불편한 일이 많았지만 참아 기다려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자기네 궁정에 가는 무가다로 내 아버지 집에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찬양의 샘을 되게 하시고 고격군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인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오며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의 빛을 되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즐거운 곳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도 저희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실한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회의 말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그림자 앞에 그 말씀 앞에 숨길 수도 없고 거짓을 고별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가문을 있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이 호소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저희가 감사를 모르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망하고 불편한 적이 있어오며 낙심하여 넘어진 적이 있었사오며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진실로 저희들 큰 일보다는 작은 소장을 실족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보고 변론해보지만은 할 수는 죄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습니다. 주께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이르거진 마음에도 피뿌림이 있게 하시고 숨죽이게 있는 영혼에도 피뿌림이 있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결단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죄를 간근하게 붙잡아 주시고 죄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에 감격하며 참여할수록 주님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이킬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망하심으로 깨끗게 하시는 용서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죄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꺾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한 싸움으로 싸우게 하시옵소서. 이 약하고 어려운 시대를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참너무도 힘이 좋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주님 아버지의 죄를 짓고 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눈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랬던 생각과 그랬던 행동으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모든 제약된 것, 부끄러운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특별히 기도할 것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기적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아가페 성교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하신 홍성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저희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저희들을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종과 주님께만 의탁해 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을 함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찾으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놓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시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흘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아멘. 특별히 우리 홍순철 목사님 이렇게 교수님으로 영광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성과 영성과 일성까지 갖추신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실 때 분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틀랜타 컴벌런드 신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총장으로서 그 학교를 놀랍게 키우고 계신 총장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아주 자주 왔습니다. 교회에 온 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내 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음악 회원들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놀랐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고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띄어서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래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고 또 송난찬도 인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송난찬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송난찬, 제목이 송난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오늘 이미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화면에 띄운 대로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을 하는 성찬식입니다. 개신교의 두 예식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세례식은 뭐를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본래 예수님 당시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이런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강조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예식을 통해서 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아래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예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두 예식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은 우리 일생 중에 단 한 번 거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반복적으로 거행합니다. 이것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3개월에 한 번,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 반복적으로 성만찬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이 성만찬식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만찬의 의미, 두 번째는 나를 기념하라, 세 번째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임하는 자세,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성찬식의 의미. 성만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떡을
떡을 떼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식후에 떡을 드신 후에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복의 복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 6시부터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피가 있었는데 그 시내산이 어디로 바뀌냐면 갈보리산으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가 묻어가지고 갈보리산에서 언약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전날 밤 그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 피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피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셨는데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먼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피를 나누셨는데 잔을 나누셨는데 저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만찬의 의미는 이 떡은 예수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떡을 떼면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초대교회는 성찬식 할 때 누룩이 없는 큰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그 떡을 자기가 직접 띄어요. 탁 띄어갖고 먹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한 떡에서 붙어있는 한 몸이다. 우리는 형제자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연합하는 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교회는 교인이 뭐 10,000명이 넘잖아요. 그 10,000명이 전부 나와서 떡을 띄려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 현대에 맞춰서 교회에 맞춰서 이제 방법이 자꾸만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피고, 하나는 몸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나를 기념하라는 말을 2번이나 쓰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가장 쉬운 표현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전체의 신앙적인 의미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성만찬 참여할 때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와서 참여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믿음이고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소망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참 험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갈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다가 마지막에 자살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골짜기를 지나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 이야, 얼마나 놀라운 소원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쫙 비춰줍니다. 그 빛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을 뛸 때마다 뛰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님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야. 전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저는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만찬식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여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전하겠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으로, 또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나누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나를 기념하라의 세 번째 영적 의미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죄 많이 졌고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저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똘똘 뭉쳐진 죄덩어리였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만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구나. 그 아가페 사랑을 감격히 하면서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이 아가페 선교교회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가페는 개신교의 신약 성경의 가장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기는 잘 보이는구나. 저쪽에 난 저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인들 서로 지체가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연합하고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이 안 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사랑 뭐냐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의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우리가 성찬식,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제어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사랑을 찾아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허한 사랑을 찾지 못한 그 마음을 달래려고 많은 것들에 빠져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찾는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랑을 보면서 끌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로 온 거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성찬식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본문은 27절까지 읽었는데 이번에는 27절, 28절, 29절, 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가르쳐준 성경은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그런데 보면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식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는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에 임할 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죄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면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자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지금야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 진짜 이 성찬식에 너무 경솔하게 참여해서 죽은 자도 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깊이 살폈어요. 그래서 바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3가지를 이제 올렸는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2번째는 자기를 살펴야 된다. 3번째는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끌어잡아 당겨갖고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당치 않음은
뭐를 말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만찬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는 것을 상징하셨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식에 참여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 얘기 아닙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경우 성찬식을 하면서 이 영적이고 은혜스러운 교회는 성찬식을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럼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네. 그럼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그 순간이라도 그 성찬식 앞에 놓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 성찬식은요 굉장한 겁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런데 그때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우리들이 뭘 했냐면 성만찬식을 했어요. 그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250명쯤 됐는데 그때 울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통곡하고 울고 주님의 은혜에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성만찬식을 띄울 수 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살펴라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건 자기의 은밀한 죄가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만찬식을 앞에 놓고 막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떨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 성만찬이 너무나 의식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살피지 않고 참여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를 살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은밀한 죄라고 제가 썼는데 그건 뭐냐면 나만이 하는 죄, 아니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죠? 나만이 하는 죄,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피로 또 씻어주십니다.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분변치 못하고 먹는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면 몸에 붙은 지체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에 어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가? 내 마음속 깊이에 어떤 자매를 미워한 건 아닌가?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막말한 건 아닌가? 나 자신을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바울서가 얘기한 세 가지. 구원의 확신의 문제, 그 다음 나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임할 텐데, 임하기 전에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합당.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은밀한 죄가 있나? 나는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인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놓고 자백했고 회개했고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그 모든 자백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성만찬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를 제가 이제 이 229장을 띄워봤는데 이 주보에도 229장이 딱 나왔어요. 얼마나 같아요 마음이. 우리 강목사님하고 저하고 너무나 마음이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를 텐데 오늘 배종은 누구 하나? 강목사님? 예.
먼저 떡만. 다 하나. 그럼 이거 어떻게 저 강사님 찬송을 두 번 나눠서 불러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 1절과 2절을 부른 다음에 이제 1절과 2절은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부른 다음에 우리 그 최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함께 성만찬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신 우리 예수님, 또 그를 기념하면서 우리 그의 몸이신 우리 떡을 나누고 또 그의 피이신 또 그 피의 언약이신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또 기념하며 마실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들을 다 정말 그걸 기념하는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 확신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본래 떡과 잔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을 부르고, 왜냐하면 3절 4절은 피에 대한 거예요.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오경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떡과 잔을 띄겠습니다. 3절 4절.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로 그 내어주신 살을 아버지 우리는 체험으로만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양심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육신의 뒷덩어리, 눈으로 보는 죄, 입으로, 아버지요, 입으로 말하는 죄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역시도 주인입니다. 떡을 뗄 때마다 주의 흘리신 채찍으로 맞은 아버지 그 상을 기억해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시는 그 피해자를 생각할 때 아버지 그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아버지의 기쁨과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살 때 아버지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번씩 나오셔서 이 떡과 잔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됐다고 느끼실 때 여러분 각자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떡을 떼시고 잔을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씩 나오셔서 잔을 가지고 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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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상. 이제 다 일어나셔서 5절, 6절을 부른 다음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5절, 6절 부르시면서 여러분 결단을 주님께 아뢰는 찬송입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입니까? 참으로 벌레 같은 우리 인생,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감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묻고 마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부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격하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고 세상 끝날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서로 형제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어져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헌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주님 앞에 저희들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고 나눠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결단코 돈의 노예, 일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셨소. 참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내 가정과 산업을 지키시며 저들의 무엇보다도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한 진실로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더해 주셔서 과연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망하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우리 홍성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 연세가 꽤 되신데 청년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학교에 참 연세 드신 교수님이 한 4분 계시는데요. 저희는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젊어지는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24일인가요? 금요일 날이 젊은 계산 잘 만났는데 그때 피종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1일 부흥회를 하시겠다. 그분도 올드보이인데 지금까지도 롱런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는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 학교가 놀랍게 우리 학교 브랜치가 13개가 지금 생긴 겁니다. 전 세계 13개에서 오퍼라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하게 브랜치가 생기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학교죠. 옛날처럼 선교가 후원받고 스폰서받고 해가지고 파송받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이 돈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전문 인력들, 금전의 강사, 영어 강사,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선교제에 가면 할 일도 너무 많고 왕창 돈도 벌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그야말로 제 꿈이 기도하는 정도입니다. 요양 가서 죽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로 도움 전하다가 주인하다가 주님한테 가야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이
지금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재와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외와 오늘 성만찬식에 참여하면서 마음에 결단하신 모든 존귀한 형제자매들 위에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목사님 위에와 이 아가페 선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